오늘은 로마서 15장 7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아마 사시다 보면 이런 징크스를 경험하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치통은 치과 문을 닫는 토요일 오후부터 시작이 된다. 치통만 아니라 대부분의 통증은 그렇게 오후나 또는 밤에 심하게 다가오는 경우가 많이 있죠. 또 전에 라디오 시대에는 라디오를 틀면 좋아하는 노래의 마지막 부분이 흘러나옵니다. 그래서 많이 아쉬웠던 때가 있어요. 지금은 손안에 인터넷 시대니까 그런 순간이 오면 금세 검색해가지고 그 아쉬움을 달래면 되지만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또 전화번호를 잘못 눌렀다라고 깨닫는 순간 상대방이 통화 중인 경우는 거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전화통을 놓기 전에 상대방이 전화를 받아서 그 난처한 상황이 이어지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쇼핑하고 난 뒤에 집에 가서 먹으려는 물건은 쇼핑백 제일 밑바닥에 깔려 있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꼽자고 하면 코를 심하게 고는 사람이 항상 제일 먼저 잠든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히 여행 가서 그런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항상 빨리 잠들기를 권합니다. 지난번에 가을 은혜 여행 갔을 때도 제가 그 당부를 했는데 아마 당부대로 일찍 잠드셨는지 몰라요. 근데 아무리 내가 일찍 잠들려고 해도 먼저 잠드는 사람은 코를 많이 고는 사람인 경우가 많이 있어요. 상황을 어둡게 이해하려는 사고 때문에 이처럼 징크스는 우리에게 크게 다가오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 우리들에게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 돌아가 소망 안에서 기뻐할 것을, 소망 안에서 찬양할 것을, 감사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구호로 힘을 낼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소망의 근거는 하나님이셔요. 여러분 오늘 본문 13절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올해는 희년을 맞아 많은 행사가 있었어요. 우리는 그 행사들을 전도의 기회로 삼고자 노력을 했어요. 또 그래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수요일 저녁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등록한 숫자가 가장 적은 해가 올해예요. 코로나 때보다도 더욱더 심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저는 절망하지 않아요. 왜 그래요? 우리 인류의 진정한 희망은 하나님이시니까. 우리 하나님 안에서는 언제나 희망이니까 그래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바울이 자주 사용하는 표현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께 있는 이 소망으로 진정한 구원을 받고 기뻐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목사님을 찾아와 하소연을 했어요. 하나님은 도무지 제 사정을 모르십니다. 제 인생의 모든 문이 닫혔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사정을 아신다면 어떻게 모든 문을 닫게 하실 수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태리 속담엔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은 문을 닫으셔도 창문은 열어 두신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들은 닫힌 문만 바라보며 절망하지 말고 아직 열려진 우리 하나님의 창문을 유심히 찾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언제나 우리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소망의 창문에 집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은혜를 받습니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앞서서 보았던 복음서들을 보면 어려운 환경에서도 예수님께 칭찬받는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이게 믿음이 있다고 하는, 먼저 믿었다고 하는 유대인들 속에서 보여진 모습이냐? 아니에요. 수로보니게 여인이 그러하고요, 로마의 백부장이 그러했습니다. 그들은 나중 믿은 사람들이에요. 아니, 예수를 안지 그저 소문으로만 얼핏 아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이들은 어려운 환경, 일반적인 시각으로 볼 때 은혜 받기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고 믿음으로 예수님을 만났고 마침내 그 믿음으로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들의 특징은 한마디로 전폭적인 믿음에 있다는 겁니다. 그들은 이성으로 조막조막 따져가면서 믿은 것이 아니었어요. 그저 우리 예수님을 향한 전적인 믿음, 예수님이면 할 수 있을 수 있다, 이 전폭적인 믿음을 가졌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국의 유명한 스펄전은 이런 말을 했어요. 인간이 하나님 앞에 할 일은 계산적인 믿음이 아니다. 절대 믿음을 갖는 일이다. 계산은 하나님께서 하신다. 여러분 잊지 마셔요. 계산은 하나님이 하셔요. 그것도 틀림이 없이 잘 하셔요. 완벽하게 그 계산하신 대로 다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로마의 백부장의 그 고백을 기억하십니까?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그가 예수님이 자기 집으로 가서 그 하인을 고쳐주시고자 할 때 혹시라도 예수님이 자기 이방인 집에 들어왔다가 다른 사람들의, 유대인들에 의해서 봉변이나 어려움 당할까봐 그것까지 배려하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내 집에 오시고 어쩌고 할 거 없다고 그저 말씀대로만 치유되었다 말씀만 하세요. 그러면 낫습니다. 여러분 이게 보통 믿음입니까?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믿음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잘 될 줄로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은 것이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의 그물을 내린 일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달라져야 됩니다. 나라도 달라지고 교회도 달라지고 우리 믿는 성도들도 모두가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앞서서 13장 11절 이하에 말씀하셨잖아요.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참 중요한 당부의 말씀이에요.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말씀이에요. 제가 그 말씀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때 12절에 빛의 갑옷, 14절에 오직 그리스도로 옷 입고, 빛의 갑옷, 그리스도의 옷, 이 옷을 단단히 입고 살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여러분, 지금은 비가 한 번씩 오고 어제처럼 눈이 잠깐 내리고 나면 그러면 겨울 추위가 한 발자국씩 다가옵니다마는 또 봄에는 봄대로 단비나 봄비를 통해 메말랐던 대지가 해갈을 하고 나무들의 새봄을 맞을 채비를 하듯이 우리의 영이 활발하게 소생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야 합니다. 교회력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이제 불과 열 며칠, 10며칠만 있으면 우리에게는 새해가 다가오는 거예요. 2주일밖에 남지 않았어요. 새벽 기도하며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이 먼저 믿음에 굳게 서서 이 교회의 중심을 딱 잡아야 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온 성도들이 모두 자기의 위치에서 성실하고 근면하게 신앙적인 노력을 할 수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위에 다시 새로운 기회를 주시고 이전보다 더 큰 은혜와 축복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얼마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교회에는 부흥의 축복을 주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는 형통의 축복을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2024년을 앞두고 말씀과 이적으로, 믿음과 경배로 이 표를 주신 거예요. 늘 선포되는 말씀이지만 다른 믿음으로, 다른 마음과 감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전하고 들으셔야 되고, 늘상 이루어지는 신앙생활, 교회 생활이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이적의 역사가 개인과 공동체 가운데 일어나기를 바라면서 열심을 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순간 특별한 믿음을 우리 안에 채워주시고 그 믿음으로 뜨거운 경배와 찬양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질 거예요. 깨어있는 사람들이 그 은혜 행진의 선봉에 서야 됩니다.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새벽 용사들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향해 이제 요단강을 건널 때도 그랬잖아요. 앞장선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에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에요. 말씀을 앞장 세우고 가고자 하는 사람들이에요. 말씀대로 가고자 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 시기는 요단 강물이 적당히 흐르는 때도 아니에요. 막 넘실대고 흐르는 때예요. 그런 때, 아직도 요단물이 넘실대고 있는 때 앞장서 간다는 게 쉬운 일이겠어요? 목숨을 건 두렵고 떨리는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믿음으로 결국 믿음의 일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들고 그들이 요단물에 발을 담그자마자 저 위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요단물을 멈추게 하시고, 그리고 점점 물이 줄어드는가 싶더니 무사히 앞장서 건너가는 그들을 따라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요단강을 무사히 건너는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믿음의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반복되는 구약 성경의 인용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예? 다른 말씀 아니에요. 열방을 향해 외치라는 말씀이, 뭘 외쳐라? 감사하고 찬송을 외쳐라.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부족한 종이 앞장서서 이 외침을 외칠 때 여러분들이 화답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새해에 우리도 앞장서 가는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의 행진을 통해 하나님의 그 위대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나타나는, 그래서 열방을 향하여 찬양과 경배가 넘치는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게 되기를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믿음이 필요합니다. 어렵고 힘든 때를 살수록 우리는 더욱더 소망의 믿음이 필요함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어렵다고 힘들다고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리고 이유와 핑계로 사는 인생들이 아니라 하나님, 새벽을 깨우고 믿음의 기도로 주 앞에 매달리며 우리 주님이 이루어 주실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경배의 역사를 열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신 것을 잊지 말게 도와주시고 어느 때든지 절망 가운데 헤매는 인생이 아니라 소망 가운데 주를 부르는 믿음의 인생으로 승리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2024년 새해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다른 해에는 한 해의 마지막 주일 11월 마지막 주일에 교회 달력을 나누었지만 올해는 한 주 일찍 교회 달력을 나누려 합니다. 한 발 빠르게 가자 하는 의미를 두고 이번 주일에 우리가 교회 달력을 받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달력을 받을 때 온 교인들의 마음 가운데 2024년을 소망 가운데 살아갈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니까 오는가 보다 하지 말게 도와주시고 적극적으로 2024년을 향해 힘차게 나아가게 도와주셔서 우리를 향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2024년 큰 이적의 역사로 힘있게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계산하시고 일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이 모든 자녀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